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켜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또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교묘히 속이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또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강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우리 인생의 강풍과 파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할 때 더 이상 우리 세상에 이 세상의 강풍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말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거라사 지방을 가게 돼요. 자, 이곳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묶어놓은 쇠사슬을 끊고는요, 무덤 사이에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서 돌로 도리어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을 지나가게 되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7절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스스로 예수님께 달려와서는요,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니까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한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 하는 일 내가 방해 안 할 테니까 예수님도 내 일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죠. 자, 그러자 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군대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던지 그 이름이 군대입니다. 원어상으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군대의 가장 큰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로마 군대의 가장 기본 편성을 켄투리아라고 해요. 약 6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군대의 한 소대보다 조금 더 큰 규모죠. 자, 이 레기온은 한 4,200명에서 6,000명 가량의 부대 편성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부대의 가장 큰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군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왜 군단의 개념이 중요하냐면 로마가 반드시 전쟁을 할 때는 이 군단의 개념으로 움직여요. 군단의 규모로 움직입니다. 아하, 우리가 저기에 싸울 때 한 군단만 보내면 되겠구나 그러면 한 군단만 보내요. 그러니까 군단 이하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부대에 군단하면 어마어마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라사 강인에게 이 레기온적 군단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말보다 어떻게 해요? 레기온, 군단 귀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간구를 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번에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다시 예수님께 간구를 한 거예요. 제발 이 지역에서 나를 좀 쫓아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간구해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사탄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역에서 쫓겨나갈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돼지 떼라도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돼지들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서 몰사하고 맙니다. 그 돼지의 수가 2,000마리나 됩니다. 자, 오늘날 돼지 한 마리를 얼마 정도 하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잡아도 대략 이 돈이 6억에 가까운 돈이 한순간에 몰사가 되고 만 거예요. 자,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는 놀라서 마을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알리게 되죠. 왜 알렸냐면 이게 당시 이 돼지 2,000마리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어떤 조합의 형식으로 그렇게 공동으로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돼지 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돼지를 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치던 사람이 이 돼지 2,000마리가 다 몰사하니까 마을에 있는 주민들,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게 된 겁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의 말을 듣고는요, 놀라서 와보니까 돼지는 다 물에 빠져서 몰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마리 돼지 떼가 물에 죽어가지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안 나죠? 6억이 한순간에 물에 둥둥 떠서 쓸모없는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는 정신이 온전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발 이 지역에서 좀 떠나달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간구를 듣고는요, 이 그라사 지역을 떠나가 버려요. 자, 그러자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따르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쫓아내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라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라사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방인을 거주시킨 도시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곳이 다메섹이죠. 다메섹, 가다라, 그라사, 빌라델비아와 같은 도시들이 다 데가볼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지역의 주 생산품이 바로 돼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죠.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에 보면 굽이 갈라진 동물 중에 대책임질 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대책임질은 하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겨서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달랐어요. 돼지를 가장 고급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잘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돼지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나 돼지 먹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잘 사는 양반들은 거의 매일같이 뭐 먹었죠? 소고기 먹었죠. 그러나 평민들은 1년에 한 번 가도 소고기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이처럼 바로 당시 이 돼지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소고기만큼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역은 돼지를 길러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10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 마귀가 돼지라는 물질을 통해서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간구한 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왜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돼지라는 물질을 통해서 지금껏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는 돼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 그라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돼지가 갈릴리 바다에 몰사하게 되자 당장 자신들에게 뭐예요? 물질적인 손해가 오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돼지가 2,000마리만 있을까요?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더 있으면 자신들에게 더 큰 손해가 올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라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이 물리치는 것, 귀신이 쫓아가는 것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장 돼지가 몰살되어서 자신들의 물질적인 손해만 본 거예요. 그것만 보였던 겁니다. 그만큼 사탄 마귀는 물질을 통해서 그라사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었고, 그라사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마치 거대한 군대와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물질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실은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럼 이 은혜를 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를 보았지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지금 누가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입니까? 군대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물질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입니까? 누가 귀신에 사로잡힌 자죠?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죠. 여러분, 그라사 사람들도 귀신에 붙들려 있었지만 자신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무덤에 머물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 자신들이 더 정상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보다 더 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물질이라는 거대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정상이야,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악한데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그라사 사람들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충분히 악한 사람인데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게 아니고 조금 덜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물질에 의해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정상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것 못 보는 거예요. 마치 그라사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정상이야,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에 그렇게 생각할걸요. 아, 맞아,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이렇게 생각할걸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 더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귀신도 예수님 경배했어요. 귀신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물질이라는 거대한 우상에 빠져서 예수님 예배해요. 예수님 경배해요. 예수님께 부르짖잖아요. 물질 좀 주세요, 물질. 예수 믿는데 왜 물질 안 주세요? 물질이 복이잖아요.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힘을 가져요. 많은 성도들이 힘을 가지죠. 귀신도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심지어 쇠사슬 끊어내는 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물질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밤낮 무덤 속에 거하면서 돌로 자신을 해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자신과 자녀들을 얼마나 해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이라는 우상에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밤낮 무덤에 머무는 인생, 예수 믿어도 전혀 기쁨이 없는 마치 죽은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물질이라는 것은 거대한 군대와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이 오로지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여서 그 돈 자신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물질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이란 거대한 군대 귀신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깨닫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무덤 속 쇠사슬에 매여 나를 스스로 해치며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이 세상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사탄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복에 대한 감격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조금만 없어도 불평불만해요. 물질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질의 복이 진짜 복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가짜 복을 추구하다가 밤새 무덤 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라는 거대한 우상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믿고 여러분 안에 우상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온통 숫자적인 게 능력이고 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 안에 물질이라는 거대한 우상이 우리를 교묘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가치인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상과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래서 우상이 부르짖듯이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만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멘 많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다른 때보다 훨씬 안 할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늘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픔이 왔을 때,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왔을 때에 그렇게 예수 믿는 걸 원망하시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암 걸렸잖아. 진짜 예수를, 제가 그래서 늘 말씀 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진짜 예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 좀 이겨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깨달으셔서 하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으로 그런 기쁨 누리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안침례교회 박정건 목사님이 쓰신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남부는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주유소에 가면 화장실이 항상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장실은 백인 남자 화장실, 다른 화장실은 백인 여성 화장실, 다른 화장실은 뭘까요? 흑인들이 쓰는 화장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심지어는요, 버스를 타게 되면 흑인들은 항상 뒤쪽에 앉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앞쪽에 운전석에서요, 타서 요금을 내고는 다시 내려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 뒤쪽으로, 뒷문으로 올라와서 뒤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백인이 앞에 앉으면, 흑인이 앞에 앉으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주 나쁜 백인 기사들은요, 흑인이 요금을 내고 뒤로 가는 사이에 돈만 받고는 출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뜯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인종차별법이 통과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에 교인들이 앞장섰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앞장을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강단했어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함이 바로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 노예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흑인들의 모습을요, 흉내내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흑인들의 그 뒤뚱거리는 모습을 흉내내면 온 성도들이 박장대소하고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백인들의 모임인 KK단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얀 천을 두르고 수많은 흑인들을 죽였던 그 KK단의 소속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면을 쓰고 흑인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요. 심지어는 드라이브로 흑인 아이의 코를 찔러서 구멍을 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누가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그런데 남부의 수많은 교인들이나 그렇게 설교와 목회자들 가운데 자신들이 귀신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인을 악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 가운데 역사했던 사탄 마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박정건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에 역사했던 그 사탄 마귀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전라도, 경상도,
좌파 우파가 나누어져 있고 자신의 정치 색깔을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과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그라사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물질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눈멀게 만들고 기막아서 예수님 바르게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밤낮 죽음의 건세에 우리를 지배하던 무덤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해하며 살았던 인생이죠. 그러나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건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 건세를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돈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더 값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물질이라는 거대한 군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숨기도록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것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로 여기는 2,000마리 돼지떼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물질의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2,000마리 돼지떼 없어도 2,000마리 돼지떼 몰살 당해도 예수만 붙들면 살게 됩니다. 예수만 붙들면 살아나요. 예수만 붙들면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기쁨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되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